감사도 모자랄지는 우리들인데 정말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로 시간을 열고 감사로 시간을 마치는 오늘입니다. 주님, 오늘은 왜 추수감사절이 유래와 또 추수감사절이 의미,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오니 주님이시여, 듣는 자로 하여금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로 하여금 그 입술에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자 말씀에 되어 있다시피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우리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는 어떤 절기나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다 깨나도 감사하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아프지 않아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감사는 우리 입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가다가 잘못이 돼서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왜? 넘어지는 데는 의미가 있거든요. 정신 차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솔직한 말로 그 명령이랑 같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때만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입니다. 인간에게도 돈 많이 주면 감사합니다. 물건 많이 주면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전반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안 하면 어디에다 대고 감사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숫가를 쫓아서 늘상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 생활도 역시 그 주님처럼 습관적이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그 습관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눈을 바짝 아침에 떴어요. 손을 착 쳐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신 감사하고 나를 숨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 속에 또 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저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미처 감사하지 못한 것, 감사한 것 돌아보니까 감사해도 모자라더라고요. 나 같은 모지랭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라 일컬음 주시고 또 사역자라 목회자라 일컬음 주시고 잘 못하나 어디 가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저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저희 자식들이 또 믿음을 지켜서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그러므로 해서 정말 다른 애들은 그 도와주는 부모는 모른다 하지만 안 도와주나 우리 엄마 제리라고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저런 모든 것을 다 돌이켜보면 정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더라 이겁니다. 정말 모지랭이 같은 저를 놓고도 목사라고 지나가다가도 뭐 하나 더 드리고 또 뭐 하다가도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대단하지.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라 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각 나라들에서 다 보내는 감사절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둬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로 여겼습니다. 신명기 15장 19절을 보면 너의 우양이나 첫날 수꽃을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이 첫 새끼는 털도 깎지 말고 라고 하였고 21절에는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솔직한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일 먼저 난 것, 제일 깨끗한 것, 제일 순전한 것, 이런 것을 드려야 돼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데 이번에 조금 그 싼 것을 사려고 했더니 아니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아야 이상한 걸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전에 처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며 바꿔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갖다 준 사람도 목사라. 너 목사라는 게 내가 하나님 성전에 드릴 거라 했잖아.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을 세상의 것을 가져야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순간에 그거 들고 찡 들고 가더니 다른 걸 바꿔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서는 내 마음에 제일 최상의 것, 제일 최고의 것을 골라서 드려야 돼요. 어제 우리도 여기 선물을 드렸지만 정말 드리는 자의 마음들이 너무나 최상의 것을 다 요구해서 최상의 것을 저 마트에 가서 다 사왔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깨끗할 때 그걸 드려지는 모든 것도 다 깨끗하게 드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양이나 소나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은 일도 지키지 말고 그 짐승이 첫 새끼를 들이대. 그런데 만약씩 그 새끼가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어떤 병이 있거나 이러면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일 깨끗하고 순전하며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소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습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이게 무슨 소리가 면 야채도 나오면 다 드리라는 소리입니다. 야채도 우리가 야채라고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어쨌든 우리 소상 중에 제일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소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절기 전에도 나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첫 열매를 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갔다가 그 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이 되면 수장절, 초장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예배와 축제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가 초막이라는 게 뭡니까? 초막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추울 때는 추위를 감싸주고 또 햇빛이 강하게 비칠 때는 햇빛을 가려주고 이런 정말 더위와 추위와 모든 것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이 초막입니다. 근데 정말 바로 이 초막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품을 의미합니다. 이 초막은 이스라엘은 늘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또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면 1620년도에 20년경에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떠나서 미지 땅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떠났는데도 배가 춥고 그래갖고 먼 길을 오다 보니까 102명이 떠났는데 44명이 죽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미국 땅에 내려서 사는데 번디 사람들, 인디언들이 그 사람들이 하도 고통스럽게 살고 하도 힘들게 사니까 자기들이 그 사람들한테 뭘 줬는가 하면 옥수수 씨앗도 주고 야채 씨앗도 주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씨앗을 준 것을 이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정말 땅을 일궈서 가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난 첫 소산으로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11월 28일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의회였어요. 추수감사절을 의회에서 결정하고 추수감사절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11월
넷째 주일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정했어요. 이 추수감사절에 미국인들은 직장도 쉬고 학생들은 휴교를 하고 이 상점 뭐 이런 마트 같은 데도 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이 감사절을 지킨다. 이 감사절이 얼마나 유래가 깊은지 정말 사람들은 이것을 큰 명절로 국가적인 명절로 제정하고 지킨다고 합니다. 또 영국의 추수감사절을 보면 영국의 추수감사절은 10월 중에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에 꽃도 가져가고 우리 수정이 목소리로 이 꽃을 지금 놨잖아요. 이렇게 꽃도 가져가고 과일도 가져가고 채소도 가져가고 우리 저기다 다 놨잖아요. 처음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축복을 감사하면서 서로 나누어 가진다고 합니다. 또 이 바자를 다 열어 제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는 행사를 우리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한다고 합니다. 또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정말로 그 애론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1902년에 인현경 경기도 이천 부근에서 추수감사절기를 지켰다는 신화 홀보가 있는데 일제시대의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가 해방 후 미국 선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 오늘입니다.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기를 지켜는 그 전례가 지금까지 이어온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태양과 같아요. 태양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게 합니다. 어두운 밤이 좋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잠자는 것. 어두운 밤에 뭐 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시커먼 데 나가 뭐 하겠어요. 응? 그러나 아침이 되고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밤은 물러가고 어둠이 장마가 물러가고 온 대지가 따뜻해지고 온화해집니다. 몸을 움츠리게 했던 으스스한 그 밤이 참 기운이 태양이 떠오름과 함께 물러가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햇빛처럼 따스하고 온화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은 집 가보면 찬바람이 불어요. 쌩쌩 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쌩쌩 찬바람이 불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참 냉랭합니다. 그런 집에 가보면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을 가서 보면 비록 소유한 거는 얼마 없어요. 하게 뭐 소유하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집에 가보면 따뜻한 온기가 넘쳐나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없으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가정에 가보면 이불이 없어도 옷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어떻습니까? 정말 쌀떡에 쌀이 없어서 내일 당장 밥 못해 먹을 지경이 될지라 할지라도 그런 집에 가면 웃음이 있고 그 집 자체가 따뜻하고 환합니다. 예, 정말 감사의 감정은 교만이 아닌 겸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찬양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넘쳐흐른다. 감사하는 자는 담비와 같아요.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시들고 다 빼들빼들 말라서 말라 죽습니다. 요즘에 내가 보니까 전번날에 막 그 앞에다 심어놓은 거 막 거두는데 할머니들이 지나가면 난리를 칩니다. 아유 하지마 이거 도마도는 아직도 새파랗게 달려있고 잎이 새파란데 왜 이걸 거둘려고 우리가 여기 지나가다 맨날 보면 기분이 좋은데 왜 거둘려 가나 해서 절반만 거두고 절반을 못 거뒀어요. 근데 보니까 비가 와서 요즘에 막 자라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비 안 오니까 막 비들비들 말라가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니까 풍성하게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가 와야 곡식도 자라고 열매도 제대로 맺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오지 않을 때 내가 보니까 심어놓고 보니까 해가 나면 바싹 말고 싹 시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비가 오면 열매도 제대로 맺고 꽃도 제대로 피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 비가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단비와 그런 단비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가정에도 감사하는 자가 있어야 메마를 줄 알아요. 그 가정에. 우리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얼굴이나 말씨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모든 것이 시들시들해 보여요. 저도 옛날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 때요. 얼굴을 항상 키가 팍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이북에서 와서 그런지 어째 그 얼굴이 무섭대요. 저보고. 딱 이상은 이래 끌어가지고 한 대 칠 것처럼 그러고 앉아있고 누가 옆에 와서 말하면 왜? 이런 소리가 나가고 이렇게 정말 감사가 없기에 그 마음에 악만 가득 차갖고 세상에 보는 것은 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나만 옳고 남은 다 싫은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한 사람 때문에 정말 메마른 가정이 윤기가 흐르게 되고 그 가정에 화해가 있는 것이죠. 감사는 향기가 같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가보면 향수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향내가 납니다. 우리 마음의 향내. 그렇지만 감사하지 못한 집에 가보면 어디선가 모르게 그 마음에 구린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정말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우리 모두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게 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감사는 또 양념과 같습니다. 우리가 없는 돈에 저 뭐 어디 백화점에 가서 보약을 사다 먹느라 하지 말고 항상 집에 앉아 감사하고 내가 사는 이 환경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보약 100천 먹기보다 더 낫다 이거는. 근데 항상 마음속에 아이고 나는 나이를 다 먹었어. 아이고 내 몸에는 병이 있어. 어쩌면 좋을까. 돈도 없어. 약도 못 사 먹어. 이러면 결국에 가서는 그 병이 더 악화되고 즐거웠지가 않아요. 항상 얼굴에는 수심과 병환이 깊이 쌓여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하면 그 어려움이 떠나가고 힘듦이 다 없어진다 이거. 그래서 감사하는 가정에 가보면 마음도 건전하고 언어도 건전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집에 가보세요.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하지만 감사하는 가정에 가보면 그렇지를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불평불만 가득하고 신경질을 하고 짜증나고 이것이 감사하지 못한 가정의 형편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는 뜻대로 살아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뭔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감사해야 된다 하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돈이 있어서 감사하냐 재산이 있어서 감사하냐 사는 건 짜증밖에 안 나는데 뭘 갖고 감사하라고 그래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솔직한 말로 다른 사람들도 기도해 주겠지만 우리 그 임장모님이나 저나 이 교회를 놓고 많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희망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꿈의 희망을 덧붙여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 되게 하시고 또 부정적인 것을 선하게 바꿔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에 계획한 일도 우리가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이런 일이 바로 감사에서부터 나온다 이겁니다. 감사의 감정은 교만이 아니면 겸손한 마음이고 감사는 찬양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보세요. 한밤중에 찬양을 하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감사를 히브리어로 토다, 야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카리스, 카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내가 고백한다, 찬양한다, 제사와 예배를 의미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다, 축하하다, 인정하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뜻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자신이 자식들 제자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간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100세에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너 가서 죽이라 하니까 갔잖아요. 가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뭐라니까?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말라잖아요. 그래 돌아다보니까 덤불에 걸린 양 한 마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정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명령이고 추수감사는 신앙 고백이고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가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제를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를 드렸으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처럼 또 요셉도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고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사실들이 있었지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가 어렵게 됐을 때 형제들이 와서 막 송구해서 이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 실정을 아시고 나를 여기로 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인정하는 그에게 정말 누구 마다나 주실 것 안 주실 것 다 주신다 이거. 채워주시고 넘쳐 흐르도록 흔들어서 넘쳐 흐르도록 주신다 이겁니다. 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재정과 물질의 수익과 추수의 기쁨과 축복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늘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잖아요. 그것처럼요. 우선 말로 기도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되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로 선교로 전도로 우리 모두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달란트에 감사하고 소득이 적어도 소출이 많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서 감사 못하고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아서 감사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할 것 없이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소출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늘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세상을 살고 감사로 끝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임무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들 늘상 좋으나 나쁘나 구주나 서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